우리는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그 고민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 지옥 갈게 이것처럼 가장 큰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건 엄청난 차이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랑. 그래서 나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거듭났다면 돌아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향은 어디죠? 지성소예요. 우리의 고향은. 본자된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소로. 성소에서 어디로? 지성소로. 돌아오는 겁니다. 빨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면 성막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자가 다시 아버지 품이 고향이잖아요. 그럼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했죠? 돌아온 거죠.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주님 품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사람, 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오후에 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 뜻은 뭐라고요? 혼이에요, 혼.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티야, 열정. 열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언제요? 언제 어느 때든지 잠을 자든 길을 가든 밥을 먹든 언제 어느 때든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했죠. 이 단어의 원래 근원은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어로 쓰냐면 화살을 쏘려면 화살촉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죠. 그건 날카롭게 가는 걸 얘기해요. 칼을 여러분 쓰려면 제가 히브리서 4장 얘기했잖아요.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날카로워지려면 힘들겠냐고요. 무딘 칼을 날카롭게 갈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자녀들은. 좀 이해되십니까? 뾰족하게 해갖고 갈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슴에 콕 심을 수 있도록, 예? 콕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쌓아주는 게 가르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심령이 자극이 오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예? 날카롭게 갈아서 그 사람 마음속에 확 박힐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슬라미 여인이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간 부분들, 제가 오늘은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뭐죠? 1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특히 1장 1절 8절을. 그죠? 1장 8절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왜요? 그게 가르침을 받는 시기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시기.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어느 사람은 너의 염소 새끼라고 하는데 슬람의 연에게 맡긴 영혼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이 슬람의 연은요.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성장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영혼들에게 아직 자기 포dom도 감당 못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염소 새끼를 맡깁니까? 그 문맥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 염소는 누구예요? 슬람의 연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너 아직 어린 영혼, 너 안에 있는. 너는 아직 그 어린 영혼을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뭐라고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야 돼. 그러지 않고는요. 또 내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어린 양을 먹이는. 백합화 가운데서 그분은 항상 양떼를 먹이시죠. 뭐요? 꼭 양떼를 먹이는데 백합화 가운데 그 얘기를 해요. 백합화 가운데서. 그래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분을 충분히 이제는 뭐예요?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성소 안에 들어갔음을 본인 스스로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선언하고 나 거듭났어 그랬는데 주님이 아직 아니야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나 거듭났어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케이 맞아. 너 거듭났어. 너 골짜기에 백합화 맞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여인들 중에 그죠? 여인들 중에 그 어여쁜 자를 얘기하면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누구예요? 술람이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주님은요, 오히려 더 술람의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추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골짜기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은밀한 가운데에서만 주님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라고요? 가시나무. 이게 얼마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백합화가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백합화가. 예? 자랄 수 있냐고요. 다 찔리죠. 꽃은 다 상처나고요. 꽃은 다 찢어지고 자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뭐 했다고요?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화가 됐어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이는 그 훈련을 감당해냈어요. 그래서 원래 가르침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요. 화살을 날카롭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화살을 대상을 향해 쏘는 것도 얘기해요. 화살을 날카롭게 갈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터라라고 얘기할 때 이 터라라는 단어가 야라에서 왔다 그랬죠? 그 야라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를 성경에 쓰여졌는데 뭐라고요? 화살을 쏘는 걸 얘기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칠 때 화살을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또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을 향해서 날카로운 화살을 쏴요. 팍 박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박히는 과정을 뭐라고 하니 박혔잖아요. 그 박히고 쉽지 않거든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안 하려고 하는 거고 힘든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가려고 하는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또 하나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가 살아있으면 훈련이 되겠습니까? 말이 살아있으면 훈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훈련시키는데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고삐를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라고요. 말 안 들으면 뭐 한다고요? 땡기면 어떻게 돼요? 아파서 말을 들어요. 아파서 말을 들어. 나는 훈련받고 싶지 않은데 뭐 한다고요? 견딜 수 없어서 겨우겨우 훈련받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짐승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배운 대로 시행하게 만드는 걸 얘기해요. 굉장히 폭넓습니다, 여러분.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이 날카롭게 갈려줘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살이 이렇게 쪘어요? 살이 쪘을 때하고 살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쭉 빠지겠죠. 그럼 날카로워지겠죠. 턱선이 보이네,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호빵맨이었는데 대추처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과정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주님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면, 주님에게 관심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주님에게 관심 없다면 저는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관심 없는데 어떻게 제가 살립니까? 제가 주님도 아닌데. 관심 있는 자들만 이제는 같이 가는 시대예요.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살아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라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주님에게 관심 없으면 다 도태될 거예요. 날카롭게 갈아줘야 날카로운 화살이 돼야 적군을 향해 싸워서 승리할 것 아닙니까? 적장의 심장을 그 시각 관통시켜야 되잖아요. 목을 내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안 잘리면 어떡할 거예요? 당하는 건 나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적을 향해서 날카롭게 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 가르침을 받아서 적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 쏴야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가르침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굴 향해 쓴다고요? 우리를 향해 쏘세요. 죽으라고. 자아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갈아져서 그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안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쏘기를 만드시냐고. 왜 안 죽어서. 그 고집과 그 아집과. 예? 그게 가르침이에요. 적어도 술람의 여인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 그것을 다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뭐예요? 쏘아버렸어요. 그래서 술람의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야 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로소 술람의 여인은 돌아온 겁니다.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카롭게 갈아서 아버지 말씀을 실천하면 적그를 향해 활을 쏘게 되죠. 날카롭게 갈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화살은 이런 거야. 화살촉은 이렇게 갈아야 돼. 그래서 누굴 향해 쏠까요? 우리를 향해 쏘므로 우리를 본을 보여주시는 거지. 꼭 그럴 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땅굴 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막다른 골목이면 되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웬 미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정말 거듭났다면 생각해야 돼요. 소위 세상 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개고생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고생.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도들이요. 목회자의 말을 소위 말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훈련이 안 된 거죠. 제자 훈련이 뭐가 훈련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그 훈련을 통과해야 그 성도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비로소 세상에서 훈련시키지 않아요. 뜰에서 훈련시켜 주지 하나님이.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주시지 세상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 봤습니까, 주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훈련 받다가요,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 십자가를 두 번, 주님이 십자가에 두 번 못 박히게 하는 겁니다. 이 죄는 더욱더 커요, 여러분. 이 죄는.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슬람의 여인이 다시 돌아가는 그 지성소를 향해 나가는 거지. 슬람의 여인이 여기서 번제단을 향해 나가고 그러다가 어디로 세상을 향해 간다? 사람 한 번 죽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앞에 되돌아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돌아오세요. 환경이 열려야만 주님 앞에 되돌아옵니까? 작은 사건일 때요. 아까 그랬잖아요. IT 지진이 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나랑 상관없지만 아멘?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말도 안 되게 50도 안 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꼭 그런 일을 겪어야 되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 전에 자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 인생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 부모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향해 돌아가야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좋아하세요? 사업에 성공했다고 좋아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면 내가 감옥에 있다는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면 아멘? 그게 천국에서 위대한 거라고요. 이 부분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잡으세요. 하나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무너지지 않아서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마지막에 무너져라. 네 뜻대로 제발 하지 마라. 마지막 때는요. 미혹이 창궐하는데 지금부터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적을 행하는 사람, 표적을 행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 나를 키워주겠다고 하는 사람, 내 밑에 있어 내가 너를 장관 만들어줄게 하는 사람들, 너를 부자로 만들게 해주겠다는 사람들, 내가 너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 거야. 사람이 만듭니까, 여러분? 목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싶고 그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그 낮은 마음 자체 그 자체로 그 목자에게 오니까 하나님이 그 목자의 말을 들리게 하는 거죠. 비록 그 목자가 그 목회자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우리 집이 변변치 않으면 어때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면. 안 그렇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단칸방에서 저희만 봐도요, 5명, 7명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까지. 그 방 하나에서 7명이. 지금도 여전히 청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 조그만 방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에서 먹고 자고 씻고 다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복해요. 저희 여러분이 그 본성만 죽으면요, 행복합니다.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고요. 단칸방에 지하방에 있어도 행복하고. 비새는 공간에 우리 철철철철 넘치는 곳에서 예배드려도 행복한 거고. 아멘? 그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럼 날카롭게 갈려줘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한다면. 조건이에요. 주님을 사모한다면. 나는 주님을 사모 안 해. 함부로 그 얘기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함부로. 그 입의 말이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입의 말이. 죄송하지만 제 설교 듣는 여러분 100%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나 기분 나쁘다고 난 지옥 갈 거야? 함부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조금만 아파도 그거 감당이 안 돼서 견딜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거 알면서 나 지금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교만이고 오만이죠. 나 지금 먹고 사니까 괜찮다고 지금 나 잘 나가니까 괜찮다고 그게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사는지 정말 우리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뼈저리게.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돈 싸들고 주님 앞에 갑니까? 그건 다 적신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기어서라도 주님 품으로 와야죠. 아멘? 내가 기든 걷든 지팡이를 짚든 와야죠. 주님 품에. 저 여러분이 항상 그러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들과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어떤 것을 걸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거 돈을 다 걸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발 도와줘. 제발 도와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알겠지? 내가 정말 잘 되면 어떻게 할게. 이런 뉘앙스예요. 노루와 들사슴을 주겠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부탁하는 거야. 이 얘기는 예루살렘 딸들이 이 얘기를 알아먹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해요. 그 나중에는 두 번 또 어디 얘기하죠? 여기요. 3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렇죠? 한 번 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8장. 8장은 이제는 달라져요. 8장 4절에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가 그것이 뭐예요? 쏙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사슴을 두고 노루들 할 때 노루들, 그다음에 들 암사슴들이에요. 들에 있는 암사슴, 정확하게 원어에는 노루들과 들에 있는 암사슴들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 말라. 흔들지도 마, 깨우지도 마.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한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차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분이 지금 나를 왼팔로 나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고 계시거든. 제발, 제발,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노루들과 들 암사슴들을 두고 제발 노루들, 들 암사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깨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흔들지 않으면 좋겠다. 정말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 예루살렘 딸들아. 이 얘기는요. 그 전에 예루살렘 딸들아. 나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래 나 게달의 장막 같아. 그러는 나는 솔로몬의 희생이거든. 그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딸들. 항상 술라미에는 예루살렘 딸들과 좋든 싫든지 간에 비교가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 딸들도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술라미 여인들.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뭔가 사람들 보기에는 술라미 여인이 뭐예요? 부족해요. 예루살렘 딸들은 뭔가 술라미 여인보다 외적으로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사이야. 1장에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시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그분이 나를 안고 있거든. 그분 나를 베고 있거든. 예루살렘 딸들아 제발 부탁이야. 근데 노루와 들에 있는 암사슴을 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주님은요 누구예요? 내 사랑한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인데 어리다라고 하는 보다 문맥상으로는 젊은 사슴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뜻은 어린이에요. 뜻은 어린인데 봐요. 9절에 내 사랑한 자는 노루와도 같아.
노루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어린 사슴들 같아. 근데 어린 사슴인데 어떤 사슴이에요? 숫사슴 같아. 이건 또 복수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 같은데 근데 어린 사슴과도 같아. 여러분 노루라고 얘기할 때 이 체비아 히브리어로 이거는 여러분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얘기해요. 노루는. 들 암사슴은 말 그대로 사슴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노루 같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어린 사슴 같아요.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 딸들은 내가 노루들과 들사슴이에요. 근데 그분은 노루와 같고 어린 젊은 사슴과도 같아. 그러면 주임을 두고 맹세한다는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은 숫사슴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 암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해.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한다는 의미는 내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도 마, 깨우지도 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 왜? 지금 그분이 나를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라고 얘기할 때 이 안는구나가 미완료예요. 완성되지 않았음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8장에 봐봐요. 이 8장에 한 번 더 나와요. 8장 3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은 나를 안았으리라라고 얘기하죠. 과거를 그 해상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미완료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요. 우리는 항상 미완료예요.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차 요즘에 나오잖아요. 충전해요? 충전 끝? 완료죠. 우리 신앙은 항상 뭐라고요? 미완료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얘기는 뭐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분이 노루니까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노루와 같은 성도들 술람의 여인 같은 그런 신부들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런데 그 자는 젊은 숫사슴이 아니고 들에 있는 암사슴들이야.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은 자들 주님을 잉태할 수 있는 자들 양떼를 꼴을 먹일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자들 그러기에 누구만을 주님만을 추구하는 자들 예루살렘 딸들아 이제 내가 옛날에는 계달의 장막이 너무 싫었는데 나는 솔로몬의 희생이고 싶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솔로몬의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니네. 나는 계달의 장막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염소 새끼를 먹이는 법을 배웠어. 비로소 번자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내가 받았어. 내가 계달의 장막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옛날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딸들과 논쟁했어요.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새카매 예루살렘 딸들이 술레메인을 보고 술레메인은 정말 주님만을 찾고 싶은데 내 혼으로 사랑하는 자의 그 얘기는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 정성을 다한다라고 힘을 다한다고 얘기할 때 내 마음하고 혼은 너무 다른 게 뭐냐면 내 혼은요 내 전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죠. 육신이 약한 이유는요. 마음은 원하는데 혼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혼은 나라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는 전 존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마음만이 아닌. 정말 내 마음으로 내 혼으로 정말 사랑하는 자야. 너를 알고 싶은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나를 계달의 장막이라고 한다. 나는 계달의 장막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도 솔로몬의 희생이 되고 싶어. 언제까지 내가 예루살렘 딸들과 논쟁해야 되고 신앙에 대한 논쟁. 누가 성숙하니 누가 주님을 사모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근데 네 친구를 봤어. 네 친구들의 양떼 속에서 내가 한번 배움을 받으려고 했어.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도 창녀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돌아가시겠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찾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장 8절을 통해서 내가 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내가 깨어진 혼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 혼으로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산 혼은
죽은 상태로, 내가 죽은 상태로, 자아가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1장 8절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 피부가 하얘? 솔로몬의 희장이야? 오케이. 그거 인정해. 맞아,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해. 내가 게달의 장막? 맞아, 나는 게달의 장막이다. 근데 한 가지 부탁할게. 게달의 장막 같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거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들 암사슴들이 있거든. 정말 그 영혼들을 생각해서 부탁하는 거야. 그분이 나를 안고, 그분이 나를 왼팔로 고이고, 그분이 나를 오른손으로 안고 계시듯이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우면 성소하니 얼마나 황홀한 곳이면 이런 얘기를 그렇게 부탁합니까? 왜요? 그 영혼들에게 책잡히기 싫어서요.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이벌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에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술라미 여인이 1장 8절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번제단과 무스두몸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젠 적어도 신앙이 좋으니, 신앙이 나쁘니, 네 신앙이 좋아, 내 신앙이 좋아, 내가 섬기는 주님이 좋아, 내가 경험한 주님이 좋아.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의 부르심은 너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 단 똑같이 너도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나도 주님을 사모해야 돼. 너는 너의 길을 가길 바란다. 나도 나의 길을 갈 거야. 그런데 나처럼 가는 영혼들이 있거든. 그 노루들이 있고 들에 있는 그 암사슴들이 있거든. 그들이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있어. 그들이 드디어 주님이 왼팔로 그들을 머리를 고이고 있고 오른팔로 지금 안고 계시거든. 이 시간이 방해되면 그들은 회복되지 않아. 그렇게 주님을 추구했던 그 영혼들이 다시금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른다. 너희들이 그렇게 방해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에 오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게 술레미 여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루고 그 다음에 3장에도 또 5절 예루살렘 딸들은 내가 노라 들사람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랬죠. 그랬더니 5장 8절 9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아뢰무나. 예. 그러면서 어떻게 6장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들도 나는 솔로몬의 희생이야 라는 그 자랑에서 벗어나서 나도 주님 자신을 찾는 자가 되고 싶어. 내가 신앙의 겉모습,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고 장로가 아니어도 괜찮고 권사가 아니어도 괜찮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제 나도 내 모습 그대로 나도 주님을 추구할 거야. 이게 성소 안에서의 삶이 시작될 때 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떠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루저가 됐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루저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을 헛살았다고? 괜찮아요. 그동안 헛살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성소 안에 있으면 주님 뭐라고요? 높이셔요. 주님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돌아와라. 원래 우리의 고향은 지성소잖아요. 그분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뜰에 있는 영혼들이요. 성소로
돌아와라. 그 2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나는 사륜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여. 그 얘기는 주님 내가 주님 안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그 람산도 너에게 부탁한다. 그분이 기뻐할 때까지. 그 얘기는요. 그분이 기뻐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부가 될 때까지를 얘기해요. 그분은 신부를 원하니까. 그때까지는 제발 방해하지 마. 거꾸로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기뻐할 때까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소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 성소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진설병 상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2장하고 3장에는 정확하게 2장 진설병 등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는 분향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것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3장에서 후반에 결혼하고 결혼한 신부에 대한 찬사가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에 비로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9절에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소로 돌아와야 돼요. 비로소 뭐가 된다? 신부가 된다. 알겠죠? 저 여러분 꼭 예루살렘 딸들과 신앙 경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과거의 어떤 모습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시면 돼요. 돌아오시면 돼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럼 그분은 내 머리를 구이고 나를 안고 계셔요. 진짜 신부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성소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신부 될 때까지 당신의 왼팔로 내 머리를 구이고 당신의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소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소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내 신랑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소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기서 다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정말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함으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어떠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부귀영화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의 성공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미혹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는 대상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자존심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형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나의 신앙의 자랑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들이 내 신앙에 어떤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오직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에 주님 품에 안기를 소망하기에
주님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기를 소망하기에 아버지께로 되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영혼을 향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해 주시고 아버지께 되돌아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신부로서 형통하게 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형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